누가복음 7장 말씀 중심으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주일인데 도시에 사는 성도님들은 추수를 안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반면에 농촌에 계시거나 어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에 무도 뽑아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도시 교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에 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유명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긴 하는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중반절, 45절 상반절, 46절 상반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에게 발을 씻을 물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조금만 들어보셨거나 혹은 유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밖에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특히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말 신으시죠? 신발 신으시죠?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발 씻으세요. 그러면 그건 조금 무례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당연히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웬일인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우스 입이 아니고 고개를 엇맡겨서 이렇게 입 맞추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허그하면서 고개를 빗맞겨서 이렇게 입 맞추는 형태의 인사를 보신 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개를 빗맞겨서 입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귀빈이 오면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입 맞추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라고 하는 흔한 기름을 부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태도를 가졌는데 죄 지은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39절입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인인데 하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문들도 안 드렸고 입맞춤도 안 했고 감람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드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정죄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이 나고 유명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옆에 이웃이 무슨 직종에 계신지, 고민이 무엇인지 그런 거 잘 모르는 핵가족 시대가 됐지만은, 이전에는 동네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각 집마다 알 수 있었어요. 경조사가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제일 유명한 것이 이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유명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 발 씻은 물도 안 들인 집주인, 입도 안 맞춘 집주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드린 집주인, 이 여자를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집주인인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서서, 뒤에 서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예수님 앞에서 막 웁니다. 왜 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적십니다. 여러분, 발을 적실 정도로 울려면요, 얼마나 울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막 웁니다. 그러더니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인 사람과 이 죄가 많은 여인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잔치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을 어금 맞춰서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펑펑 웁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엎드려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은 이상하다, 선지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 죄 많은 여인도 못 알아보시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저 여인은 죄인이야, 정죄하는 자리에 있고, 죄가 많다고 알려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께 향유를 깨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란 말은 그때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얻는 품삯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500일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50일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00일이면 1년하고도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거의 2년치 연봉이에요. 그리고 50일이라 해봐야 한 달 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만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는 게
빚을 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1년 반을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는 게 더 사랑을 표현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답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한 것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집주인이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 눈물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며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난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 발 씻을 물을 안 들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자인가요? 예수님께 목을 엇맞춰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춘 사람인가요? 감람류도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린 사람인가요? 누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요,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 죄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죄 많은 내가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냥 저절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발을 깨끗이 씻을 만큼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발을 씻겼다는 것은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발이 깨끗해졌다기보다는 더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먼지가 묻어있는데 거기다가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렸으니,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았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울어가지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을 만나니 죄는 생각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지저분해졌으니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너무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가 가장 공손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44절부터 46절까지 대조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땅의 지도 계층이었거든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인은 왜 저렇게 우는 거야? 그리고 발을 씻기려면 물을 떠다가 정식으로 하지 왜 눈물로 발을 씻기는 거야? 또 저렇게 머리카락을 풀어갖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입맞춤을 왜 발에다가 하는 거야? 여러분 목을 어긋 맞춰서 입맞추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입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그래서 발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깨끗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효도하는 의미로 발에 뽀뽀를 한다는 것은 퍼포먼스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나 자식이나 성도 여러분의 발에 제가 입 맞춘다면 아마 여러분은 적지 않아 감동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내 발에 입을 맞추셨을까? 아마 그렇게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는 흔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귀인이니까 부어드린다. 근데 그 발에 향유를 깨어 붓는다는 것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죄가 많은 여인인데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그리고 예수님을 입 맞추는 것도 그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입을 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수밖에 없어요. 향유를 부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기사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이 한 군데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 죄를 속하고자 하는,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47절로 가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잘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으면 50데나리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으면 500데나리온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눈물을 쏟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칼로 발을 닦았습니다. 입을 발에 맞췄습니다.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칭 의인이니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농사 잘 돼가지고 지금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죠?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물질이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진짜 일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태반이 아프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막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축 합격 이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감사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주가도 떨어졌잖아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별로 여기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주식을 하신 분들은 지금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요즘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코인이 막 올라가죠. 여러분이 아마 그 코인을 이전에 사셨다면 그걸로 감사하실 줄 몰라도 우리나라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됨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감사하기도 어렵고, 성공으로 감사하기도 어렵고, 건강으로 감사하기도 어렵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감사할 게 과연 없을까요? 감사할 게 없을까요? 눈물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칼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깨어드리는 그 여인은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나 죄가 많은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내 머리칼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춰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고, 그것이 곧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과연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게 없습니까? 억만가지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감사할 것이 정말로 없습니까? 영원히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은혜로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정말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정말로 없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기의 입을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 죄가 너무나 크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용서받은 게 많은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깊이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많은 만큼 예수님께 감사를 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십니까?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십니까?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도 이렇게 건사시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잘해줬으니까 자녀가 나한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는 자칭 의인이니까, 나는 예배당에 잘 나오잖아, 나는 그래도 헌신도 하고 일도 하잖아, 내가 뭐 예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지저분해졌으니까 그게 죄송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황송해서 엎드려 자기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용서숨 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기본적인 근원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돈을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았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50절로 가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믿음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절기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 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시겠다면 이 죄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많은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용서받은 감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격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많은 여인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예수님의 발에 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죄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